일주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이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다해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모두 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아멘.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목소리로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다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우리의 마음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주를 노래합니다. 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다시 한번 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다른 어그러진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이 예배 전체를 주님이 받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12월 둘째 주 예배를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며, 또한 새로운 2026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12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값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누구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은혜이며, 그 이면에는 하나님 독생자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백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시고,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학 후원 감사의 날과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장학 후원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장학위원회에서 1년 동안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떡하고 과일하고 그리고 볼펜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장학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미얀마 카렌 이주민 사역하고 계시는 박세영 목사님께서 선교 역사와 카렌족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님 소개와 함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부서볼 모임을 가져주시고요. 그 대신 다음 주에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1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는 성탄 축하 예배 발표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벽걸이 탁상용 달력이 준비되는데 25일 목요일 성탄 감사 예배 끝나고 나서 받아가시고, 또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보셨겠지만 헌신 및 2026년 사역을 위한 헌신 및 약정 카드가 있습니다. 받으신 그 약정 카드의 내용을 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1층 벽면에 붙어있는 1인 1섬김 동참하기란에 28일까지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김현서 집사님 나오셔서 장학 후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섭 집사입니다. 예. 아멘. 제가 요즘 요 강단에 자주 쓰네요. 예. 아침에 대표 기도도 했지만 그 전에 지난달에 그 새 가족 이렇게 소개하느라고 이렇게 섰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성김으로 주신 후원금을, 장학 후원금을 또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이고, 또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자리가 돼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또 그런 자리이기에 더 기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주보에 이렇게 보면 요 장학 후원 감사의 날이라고 해서 요게 이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거 PPT 안 뜨나요? 혹시 없으면 요거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감사 글을 한번 쭉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성도님들이 그 어떤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힘써 주시고 섬김을 해줬는지에 대한 감사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또 이웃에게, 또 장래 또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달자로서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 중에 올해 또 수능에 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대학을 들어가서 저희들이 준비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장학금들이 잘 전달됐으면 정말 기쁘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뒷면 이렇게 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장학 후원금이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2025년까지 이렇게 총 후원해 주신 금액이 5,427만 9천 원입니다. 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요 주신 후원금을 총 지금 36명의 학생에게 전달을 했는데, 전달한 금액이 3,445만 원입니다. 이 성도님들의 후원을 받은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세대들입니다. 또 이 받은 이 청년들이 또 성장을 하면 나중에 또 후배들에게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서울교회가 신길동 주변에 선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거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은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이렇게 조금씩 점차 해외 부분까지도 이렇게 섬기고 있고, 국내의 다른 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영광된 일을 해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후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운영에 참여해 주신 그 후원위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또 제가 또 이렇게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과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헌금 기도를 김광현 선생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물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적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적절한 곳에 적당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도 필요가 많습니다. 작지만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면 됩니다. 평소에 앉으실 때 일어서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김승현 형제님 가족이 온 걸로 있는데요. 호주에서 이병규 자매님 그 차남된 김승현 형제 가족이 오늘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걸 알고 유아실에 있어요. 소리는 들릴 것 같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배 후에 또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학 후원의 날 겸 선교 주일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유인물 보시면 올 한 해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 내역들이 또 후원처들이 있습니다. 후원처는 교회 주보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실 줄 믿고요. 올 한 해 저희가 4,803만 7천 원을 국내, 해외 또 그다음 지목헌금 구제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위드 필리핀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재정에서 나간 부분들보다는 특별히 위드 필리핀을 위해서 선교인들이 지목해준 헌금을 저희가 그 별도 통장에 그 모아서 지금 위드 필리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또 학생들이 지금 6명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한 명은 올 초반에 구원받아 침례 받았고요. 그때 쨍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하셨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그 쉴라라는 학생이
7월 달까지 저희가 한 학생을 장학금을 보냈는데 그 학생이 교회 그만 나오겠다. 그래서 끊겼어요. 그래서 잭 목사님이 이제 후원금을 안 보내셔도 됩니다. 한 명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낼 테니 한 사람을 더 찾으세요. 그랬는데 마침 한 사람이 컨택이 됐고 이번 저희가 위드 필리핀 갔을 때 그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저희가 이제 후원하기로 했는데 그 학생이 3개월 만에 구원받고 침례 지난주일날 순종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해외뿐만 아니고 사실은 국내에도 함께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국내 해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한 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약정해 주시면 그거는 100%, 103%입니다. 저희가 수수료는 교회에서 부담하니까 다 보내서 어떤 세계 선교, 국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힘써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박세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목사님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서는 선교사 또 다른 데서는 목사로 하는데 박세호 선교사님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선교위원회로부터 특수 선교 카렌 이주민 선교라는 선교사 및 목회자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카렌족들은 나라가 없어요. 항상 그 나라가 없이 미얀마에서 있다가 이제 나와서 한국에도 한 280명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그때? 각 나라에 흩어진 나라가 없고 그냥 이주민으로 다니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대부분 90%가 침례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치앙마이 가서 또 몇몇 카렌 교회들을 방문해 봤는데 정말 한국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이 나라가 없으면 당연히 국적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하던 가운데 강서 침례교에서 7년 동안 또 이 카렌족 사역에 함께하고 또 현재 우리 신학교에서도 다양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박세호 목사님을 이번에 저희가 또 선교사 인준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세호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도 카렌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지만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또 태국 치앙마이 쪽으로 들어가서 해외 선교 시작할 때 박세호 목사님은 그때는 선교사 자격으로 저희랑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있는 카렌족들을 저희가 접속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카렌족들 좀 더 확장해서는 미얀마 사람들까지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친교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국내와 해외 하이브리드로 제가 시도해본 귀한 목사님인데요. 지난 11월 달 불광동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꼭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박세호 목사님은 이제 송기창 목사님이 가시게 된 강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올 12월 달부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합니다. 카렌족이 좀 본격적으로 그 교회랑 함께하기 위해서 그 교회 좀 또 여러 가지 인수인계 과정도 바쁜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우리 사역자 보내니 한 주 못 보내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무조건 우리 교회 보내주시라 해서 제가 오늘 모셔왔는데요. 정말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요. 먼저 3분짜리 영상을 보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또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먼저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카렌 이주민들이 우리 카렌 공동체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배우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일상에서 떠나서 먼 곳에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수련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블로냐니 탄토네 니도 야금나 후에 사이와 안타가도 아타 오달레 야타 무부 아타 에도데 팔레 야타 무부 야금바 오무디레 야금바 레디레 아웨 에도나 후에 사이와 안타가도
တနီးမေမူနီပဘာထော်ရွာတနီးမေမူနီလပကစီပထဘူထော်ဘာထော်ရွာတနီးမေမူနီစီပထရွာတနီးမေမူနီပဘာထော်ရွာတနီးမေမူနီလပကစီပထဘူထော်ဘာထော်ရွာဟာလေလုယာဟာလေလုယာလောကပါခွေဟဲတော်စီပထထော်ရွာယေကစာဘာဘောဟာလေလုယာဟာလေလုယာလောကပါခွေဟဲတော်ဘူထော်ဘာထော်ရွာမူနီအပီနာတနီးမေမူနီစီပတ်ထရွာတနီးမေမူနီ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캠프를 통해 친구들이랑 만나고 예배를 통해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 붙잡은 말씀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그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호 목사입니다. 네. 제가 이걸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카렌 이주민 사역자로 부르셔서 지금 이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부르시면 또 그걸로 가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우리 서울 성서침례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에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새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이제 막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난민 캠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때 미얀마에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로힝야족 말살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교도인 이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말살한 겁니다. 민족을. 그래서 그분들이 카렌 난민 캠프로 유입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됐었어요. 지금 저 사진은 난민 캠프 안에서의 사진이 아니고요. 태국 내에 있는 카렌 마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카렌 사람들은요, 지금도 내전이 있어요. 1949년부터 지금까지 76년 정도 됐죠. 그 정도의 내전 기간 동안에 굉장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엄마가 폭탄에 맞아서 죽고 집이 불타서 가족 전체가 몰살해서 한 아이만 남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아이. 그래서 카렌 공동체는요, 이 기독교 베이스라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열심히 마을을 섬깁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죠? 그러면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돼서 이제 한두 가정이, 두세 가정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꼭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고아원이 생겨요. 이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그곳에서 키워집니다. 근데 고아원에는 누가 있어야 되나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신학교가 옆에 생겨요. 그래서 그 신학교가 마을 전체와 고아원 자체를 다 섬깁니다. 마을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 엄마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버이날 편지 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는 스승의 날 때 옵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아빠도 그렇게 안 했는데 스승이 값없이 와서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렇게 그런 마을에서 저도 갔는데, 저 이주민이잖아요. 절로 이주를 했잖아요. 저도 이주민이니까 저희 아내를 엄청 극진히 돌봐주더라고요. 막내를 임신했으니까. 제 다리에 불개미한테 물리고 잠자는데 여기 정갈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좋은 잠자리로 해주시더라고요. 저기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아주 귀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했잖아요. 샤워를 하면 다시 다라이 위에서 샤워를 합니다. 그 다라이에 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로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빨래 물을 또 받아요. 그걸로 변기물로 사용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내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제 막내를 이제 출산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오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놓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한국에서 아이를 놓게 됐고, 카렌 공동체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고 카렌을 사랑하니 한국에도 카렌이 있습니다. 한국의 카렌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교사가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 가정 전체를, 저만 파송한 게 아니라 저희 가정 전체를 카렌 선교사로 한국에다가 보내줬어요. 지금 저 2023년도 사진은 저희 한국에 온 한 카렌 지체 자매가 결혼식 할 때 저희 가족을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가족의 후원자가 돼주세요 하면서 여기는 옷을 선물해줘요.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카렌 옷을. 이게 되게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나중에 이 강의에서. 제가 누구 옷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면요, 내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좀 있으면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요, 이게 어느 부처에서 사람을 세느냐에 따라 달라요. 법무부에서 셌느냐, 행안부에서 셌느냐, 뭐 다 다릅니다. 근데 한 280만 정도가 돼요. 몇 만이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큼 될까요? 5,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한국 사람만으로는 5천만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와닿지가 않잖아요. 5천만 중에 280만이다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20명 중에, 따라해보세요. 20명 중에 한 명이 이주민이다. 많죠? 20명 중에 한 명이 이주민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정도 되시죠? 이 중에 만약에 80명이다,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5명이 이주민인 거예요. 여러분 놀래주세요. 안산에 가면 어떤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초등학교는 전체 전교생 수가 273명이에요. 근데 이주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71명입니다. 2명이 한국 사람이고 전부 다 이주민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한국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미래학자들은 곧 10명 중에 1명이 이주민이 된대요. 여러분 한 번 더 놀래주세요. 한 번 더 놀래주세요. 공장에서 한국 사람도 너무 일하기 힘들어서 하지 않는 일자리를 누가 채웠나요? 이주 근로자들이 채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다고요? 이주 학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주민을 교회에다 채우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오고 다른 말씀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다가 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살고 있었는데 야, 이주해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잖아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이주했죠.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주했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요. 이 유대인의 왕이다 해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또 딴 곳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 결혼해가지고 이사를 지금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마을에서 문화를 배우고 저 마을에서 문화를 배우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려면 이주민들을 만나려면 나그네들을 만나려면 외국인들을 만나려면 옛날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나갔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미 여러분 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열방을 만나러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안 나가도 만날 수가 있어요. 저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낙타처럼 보이는 땅 있나요? 저게 옛날에 카렌 왕국이었어요. 카렌 왕국은요, 땅 파면 옥이 나옵니다. 우와. 뭐 제 땅은 아니지만, 네. 바다에 조금만 더 가서 이 구멍을 내면요, 천연가스가 나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미얀마가 카렌을 독립시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90%가 이 지하 광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카렌 땅을 팔면은 완전히 가난해져요. 과거의 카렌 땅이 굉장히 좋은 금사라기 땅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참 잘 믿을 때 우리 카렌 사람들이 90%가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통계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90%까지는 안 됩니다. 뭐 30%다, 50%다 너무 다양해요. 이 예수님 믿는 통계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미얀마는 종교가 뭐죠? 불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박해받습니다. 영국이 이 땅을 점령하고 철거하면서 카렌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 독립시켜줄게. 근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로도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런 카렌 이주민들이 한국에 왔어요. 저기 사람 몇 명 정도 보이시나요? 예, 네, 맞습니다. 작게는 40명, 많게는 7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죠? 여기서 난민으로 오신 분들이 한 7가정 정도 되고요. 난민으로 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로 미얀마 아이디와 태국 아이디로 오신 분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카렌 예배는요, 카렌 사람이지만 카렌 말을 못하고 버마 말, 미얀마 말만 하는 카렌 사람이 있고요. 카렌 사람인데 카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제 뒤에 있는 애가 큰애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축구 선수고요. 키가 188입니다. 뭐 여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키가 크셔가지고 웬만큼 키 크다고 해도 뭐 어우 소리도 안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하다가 오른쪽 내측 인대가 파열돼서 완파됐어요. 그걸 완파라 하거든요. 완전 파열. 완파되어가지고 지금 보조기를 차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하시죠? 속상하다 못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거니까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슬기, 예수님의 준비하심, 예수님 재림 이렇습니다. 이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슬준님 이렇습니다. 제 선교의 모토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절대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뭘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냥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다 보면요, 친구가 배고프다 하면요, 그냥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돈 별로 없으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그냥 계란밥 해 먹으면 됩니다.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 친구의 어려움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아프다 하면 어떡합니까? 네, 약 사 먹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봐 이러죠.
저는 물리치료사라 가지고 물리치료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은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마사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명확하게 본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나는 의사가 아니구나. 어떤 영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구가 영혼에 큰 상처를 입고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친구로서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친구가 되고 나면 할 게 생깁니다. 친구가 되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거든요. 주님이 드러나시지 않고 내 옷을 입고 가거든요. 저렇게 저 혼자서 한국에 떨어져 가지고 저 혼자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선교는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아멘. 선교는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강서침례교회에서 복음 양육을 듣고 복음 설교를 듣고 또 사역자 공동체 안에서 저를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제일 많이 회복된 게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엄청나게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 하러 가자고 안 해도 같이 나섭니다. 본인이 더 잘합니다. 집에서 리본 만드는 걸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거 남는 수익금으로 카렌 사람들 뭐 사준다고 막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신학교에서요. 여러 교수님들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더 명확하게 카렌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제가 Y 미션이라는 선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힘들었을 때요. 내 삶에서 가장 어두웠을 때요. 외로웠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관계에서 어렵든 재정적으로 어렵든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장 강력하게 비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두울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젠가요?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를 못 먹고 살 정도로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심지어 재료까지 걷어가면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더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떼앙볕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 추운데 불기둥으로,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돌려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어렵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또 있어요.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야,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진 않을지라도 내가 거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마. 그 거울에 비친 빛조차도 이 어두움은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누군가를 딱 돕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아, 내가 제일 나그네구나. 내 본향은 천국에 있지. 이걸 언제 제일 잘 아는 줄 아세요? 나그네를 도울 때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게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딱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맞아, 내가 이 사람이지 알게 됩니다. 저희 이주민 선교사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거지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거지다. 근데 음식이 있는 곳을 아는 거지다.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제공해 주나요? 아니죠. 그래서 다른 거지를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야, 음식이 저기 있어. 이게 확실한 저희들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지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는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준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성적인 분 있으시면 손을 들지 마세요. 내성적인 분은 손을 들으라 해도 못 드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성적인 분들이 아이고 막 하나님의 선교는 막 나는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선교를 가장 잘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 자기만 하나님의 영광을 독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옵니다. 자기 삶을 막 주저리 얘기하면서 옵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바깥으로 막 안 나가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면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나는 T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으로부터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의 태도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게 구약의 선교 방식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딱 비춰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거룩한 삶으로. 뭘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돌릴 수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돌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오간되었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 자기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스라엘로 와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이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머리 깨기 위해서 어디다가 말씀을 새기시나요? 돌에다가 새깁니다.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줘요. 돌판에다가. 이런 타블렛에다가 직접 새겨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키나 보자. 이거 말씀 지키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돌판에다 직접 새겨줘요. 그리고 돌판에 적은 걸 이제 어디다가 옮겨 적습니까? 양 껍데기에다가, 양 피지에다가 적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못 지켰죠. 하나님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내가 새로 약속할게. 돌판에다가 양피지에다 안 쓰고 아예 내가 네 마음판에다가 새겨버릴게 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사마리아 여인이 묻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호숫가에 가서 나 죽어야 되겠다. 아니다. 우물가에 가자 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왔죠. 물 좀 주이소. 아니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내 만나면 안 되잖아요. 내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물 주세요. 아유 내한테 와서 물 마시면 영원히 뭐가 안 마를 텐데 그것 좀 주이소. 나 좀.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온나. 계속 딴소리죠. 막 이렇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아니 너무 궁금한 겁니다. 남편이 5 있다는 것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딱 하니까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걸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고 저분들은 저기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어디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기 글자가 한국의 여성을 깨운 스크랜턴 부인입니다. 당시 1895년도에는요 52세가 지금의 몇 살일까요? 지금의 한 7, 80세죠. 70대 후반에서 80대 초. 어떤 분은 9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2세에 한국에 왔다는 건 진짜 나이가 많은 모친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마을 밖에 엄마 아빠가 죽어졌는데 그냥 거죽대기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고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4살짜리 애가. 그냥 엄마 죽은 아빠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화학당을 한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장례 행렬이요 20리예요. 20리. 장례 행렬이 8kg예요. 8kg. 우리 엄마다. 내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성교는요 제가 봤을 때 모치님들이 가장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워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경험해봤고 그 영광을 전할 수 있으니. 조선에 온 처음에 저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제타 홀은요 왜 저 홀이 됐냐면 제임스 홀을 한국에서 만나서 한국에서 결혼한 최초의 서양식으로 한국에서 결혼한 최초의 부부입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한국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청나라에서 일어나든지 일본에서 일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청일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조선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로제타 홀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거기 사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제임스 홀이 죽습니다. 로제타 홀은 막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때 뭘 하시냐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그냥 태어나면 성 밖에 그냥 묻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특수 교육을 미국에서 배워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또 그 사랑하는 딸마저 죽습니다. 남편 여이고 딸 여이고 아들 데리고 이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니까 이 아들을 누가 키웠을까요? 이모가 키웠어요. 이모가. 그 이모가 누구냐면 역관의 딸이었던 김점동이었어요. 근데 그 김점동을 미국에 갈 때 대교로 가다가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김점동이가 그 당시에 이 의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에 언청이 수술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입술이 없고서 맨날 언청이라고 놀리던 아이를 예쁜 입술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최초로 한국인 여자 의사가 됩니다. 박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김 씨에서 박 씨로 됐어요. 박에스더가 돼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진료를 하다가 결국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자, 아까 로제타 홀의 아들 이름이 셔우드 홀이에요. 셔우드 홀은 누구 손에 컸다고요? 이모 손에 컸죠. 이모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결핵 때문에 죽었죠. 이 셔우드 홀이 어떻게 하냐면 결핵을 죽여버리겠다고 의사가 돼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에 옵니다. 수많은 이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쫓겨나요. 파키스탄으로 쫓겨나거든요. 파키스탄에 가셔도 결핵 운동을 합니다. 한국에 온 로제타 홀이 하나님의 영광의 바통을 쥐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김점동에게 전해졌어요. 김점동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그 바통을 쥐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 바통이 또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셔우드 홀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바통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 바통을 쥐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달려갈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전달된 바통, 한국교회의 선교적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 내가 있게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네 해야겠죠? 대답 안 하실 건가요? 네 해야겠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요. 근데요,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지역에 간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수가 영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영희를 맨날 잡아뜨립니다. 영희는 철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해야 전해질까요? 영희의 문화로 전해야 전해집니다. 영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전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나랑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내 남편도 내가 모르겠네, 내 아내도 내 새끼도 내 배에서 나왔지만 쟤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화의 옷을 입히시려고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세호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선생님이 숙제를 억수로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뿅 하면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지혜가 생기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못할 사람, 혹시라도 하나님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 저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확장시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카렌 아이 중에 진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이가 열이 37.5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빠꾸 당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코로나 아니래요. 감기도 아니래요. 1차 병원 갔어요. 또 됐고 2차 병원 갔습니다. 코로나 아니래요. 감기도 아니래요. 3차 병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세호야, 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럼 니 내 새끼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아니 내 아들이 내 딸이 계속 37.5도가 돼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니는 안 그러겠냐고. 그래서 3차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시죠, 관계가? 예, 목사입니다. 네, 뭐 삼촌입니다. 네, 아니, 키가 큰 사람이 있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죠. 덩치가 큰 사람이 있고 왜소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열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37.5도가 정상인 거예요, 이 친구는. 감기에도 잘 안 걸려요, 열이 많아서.
그래서 맨날 팬티만 입고 자요. 더워서. 알고 봤더니 열이 많은 친구인 거예요.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정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작정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의 작은 섬김, 여러분의 그 작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비추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물질적 후원은요, 돈이 많아서 주는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대함은요, 부유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검소함에서 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까 축구한다 했죠. 프로 선수들은 축구화가 30만 원 안짝이에요. 30만 원 초반, 20만 원대 후반. 그 싼 거 사주면 발목 돌아가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축구화를 사줄 수 있는 건 제가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사주기 위해서 검소하니까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검소해집니다. 그리고 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검소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 누군가를 사랑할 사랑조차 없어요. 하지만 내게 그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나의 옷을 입지 않고 주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 없음을 고백하시고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사랑할 것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 저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는 순간 하나님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광의 바통을 쥐어주시면서 너 누구에게 이 영광의 바통 전해줄 거냐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는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이 서울성서 침례고의 이 공동체가 하는 그 선교에 주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영광을 나와 내 이웃,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먼 한국 땅까지 그 갈보리 동산에서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수고와 물질적인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곳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들도 계셨고요. 풍토병에 걸려 죽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나라의 이 악한 관습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해지기 원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음의 바톤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신전력으로 전력 질주해서 이 바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육체로도 환경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반열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드릴 것 없고 저는 힘이 없어 할 것 없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 나올 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박세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복음의 흐름들을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나라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카렌 육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의 호tum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리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곳 한국 땅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성서 침례교회가 신길동뿐만 아니라 이 서울과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개인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날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이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피와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저 만들어진,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드림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웠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또 박세호 목사님 나라를 잃고 떠도는 또 카렌족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그 일들에 우리 교회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또 협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